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다음 세대 주일인데요, 등대교회는 창립되어서 지금까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상속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자 그렇게 애썼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시대적으로 지금 시대가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는 인구 절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대한 반감이 좀 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 그 위기 중에 최고의 위기는 한국교회의 미래라고 하는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 다음 세대의 위기가 한국교회의 위기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2022년이죠. 12월 달에 발표한 발표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에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 흔히 말하는 저희는 교회학교라고 말하고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학교라고 말하죠. 교회학교가 약 40%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0%는 그냥 출석은 안 해도 적을 둔 수예요. 근데 출석한 수를 따지자면 50% 훨씬 뛰어넘습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는 언제부터인가 복음화율이 약 3% 미만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야말로 미전도 종족입니다. 현장 사역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죠. 대학생 복음화율도 역시 3% 미만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팬데믹이 지난 이후에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의 수가 1.5%랍니다. 군부대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입대한 장병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교회를 다니다가 입대한 장병이 1% 전후랍니다. 이 절망적인 통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명이 군입대하면 그 중에 1명만 교회를 다니다가 입대했다는 거예요. 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틀렸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 위기가 극복되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에 세상과 다른 차별화된 컨텐츠가 뭡니까? 교회만 있는 거, 교회만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 교회에서만 가능한 거, 저 세상은 할 수 없는 거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교회는 오로지 복음밖에, 가장 강력한 컨텐츠는 복음밖에 없어요. 저기는 즐거움을 줄 수 있고 재미를 줄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무슨 어떤 정보를 줄 수 있고, 이 세상은 다양하게 줄 수 있어요. 교회는 못 줘요. 아니, 저 세상이 주는, 쟤네들이 주는 그 즐거움을 교회에서 줄 수 있어요? 교회에서 과연 그게 그 재미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저들의 플랫폼, 저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영상의 미디어의 컨텐츠들을 교회가 감히 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컨셉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오직 복음. 거기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복음으로 다음 세대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줘야죠. 이 시대의 다음 세대에게 사실 세상은 다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것 따라서 공급해 주려고 하니 성에 차지 않는 것이죠. 한마디로 앞으로의 다음 세대 사역은 본질로 승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다음 세대는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복음이라는 본질의 컨텐츠들, 그걸
제발 그들의 눈높이에서 효과적으로 전달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의 눈높이에서 해주십시오. 그거죠. 근데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공략하면서 그냥 다음 세대를 교회에 머물게만 하면 된다고 여겼던 거죠. 아이들이 오래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 오랫동안 있으면, 매일 있으면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복음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들이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한민국 올림픽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얼마 전에 있었죠. 근데 결국 인도네시아에 패함으로써 파리올림픽에 출전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사실 그 경기는 이겨야 되는 경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골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골 결정력이 아쉬웠습니다. 여러분, 골 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승리한 건 아니에요. 같은 맥락에서 교회에 오래 있다고 무조건 믿음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과거 교회들이 청년들을 교회에 붙잡아두고 무슨 제자 훈련을 하고 그랬는데 그 청년들 다 어디 간 겁니까? 성도들이 교회 안에 머무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머무는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 정도만 교회 안에 머무면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보다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근데 한국 교회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너무 큰 비중을 뒀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 만날 수 없다면 교회의 존재에 이유가 없어요. 항상 더 큰 가치에 덜 중요한 가치는 종속되게 돼 있어요. 더 큰 가치가 있으면 덜 중요한 가치는요, 그냥 거기에 그냥 따라가게 돼 있어요. 더 큰 가치가 뭐예요? 큰 가치,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가치들은 그냥 그 큰 가치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아니 복음을 떠나는 이 현상의 책임은 결과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있습니다만 목회자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 안에 있고 생명과 복음이 교회 안에 있다면 지금도 아마 교단을 초월해서 교회와 상관없이 충분히 모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냐고요. 한마디로 보면 진정한 교회라면 일어날 수 없는 문제들이 교회에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정말 교회라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문제들이 교회에 일어나죠. 교회가 이기적이라는 거, 이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 이기적인 다툼이 일어난다든지 이게 이기적인 다툼이 대부분 돈 문제죠. 이건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결국 젊은이들은 생수를 마시고 싶은데 생수를 공급해주지 않는 그런 목마름으로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죠. 무겁게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청년들이 그래서 떠나는 건 아닙니다. 즐거움을 찾아 떠나기도 해요. 교회가 주는 즐거움은 한계가 있어요. 복음의 즐거움이라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 어느 경지를 다다라야지만 그 즐거움을 찾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주는 정보, 교회에서 주는 즐거움, 재미, 이런 것들은 복음 안에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얻는 정보, 다른 데서 얻는 즐거움, 재미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추구하는 시대가 바로 젊은 시대이기 때문에 산으로 들로 또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크죠? 커요. 그런 것 때문에 덜 중요하고 더 낮은 가치로 여기는 예배,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게 되는 거죠. 본질적으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는 부분들로 인해 문제가 된다면 심각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적 부분이 아닌, 본질이 아닌 무슨 재정 문제로 또는 건물을 건축하는 이런 문제로 이런 걸로 갈등이 있다면 아마도 앞으로는 다음 세대 품기에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보여주지 않는 좋지 않은 모습으로 떠난다면 이것은 아주 큰 손실이라는 거죠. 마치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부분이 본질적인 부분인 것처럼 말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해. 근데 이혼하재. 이유가 뭐예요? 이혼하자는 이유? 무슨 뭐 차 사는 문제, 무슨 친구 문제. 둘이 사랑하는데, 너무도 사랑하는데 친구 문제 때문에 무슨 차를 뭐 이 차 사자 저 차 사자 이런 것 때문에 헤어진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사랑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니까 문제예요.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은 바뀌지 않았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 비본질적인 것들로 인해서 떠난다면 말이에요. 다른 것들로. 정말 이건 너무도 가슴 아픈 현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차라리 사랑이 식었어. 그럼 당신하고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뭐 이런 걸로 헤어지면 뭐 그거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싸우고 다투는 문제가 비본질적인 것이라면 그건 정말로 비본질적인 거예요.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 문제없다면 웬만하면 견뎌집니다. 떠날 만한 이유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면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꾸 비본질적인 것들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려는, 하나님을 떠나려 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열왕기상 2장은 다윗의 죽음과 반역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징계를 말하고 있어요. 1장에서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2장에 가니까 다윗은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지금 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에게 먼저 이렇게 말해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기 대장부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에는요, 붙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붙어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힘써서 붙어있어라. 무슨 말이에요? 너 하나님께 힘써 붙어있어라. 이게 바로 대장부가 되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힘써 붙어있어. 유언을요, 유언을. 지금 아들에게 유언을 하나님께 힘써 붙어있어. 왜 유독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붙어있으라고 합니까? 다윗이 경험한 그 경험 때문이죠. 목숨이 위태롭기도 하고 또는 함께하는 사람들을 식량을 걱정해야 될 만큼 거지가 되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이런저런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이겨냈던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뭐예요? 솔로몬은 달라요. 나는 태어나 보니까 왕의 아들이 된 거지. 왕자예요. 태어나니까. 솔로몬은. 다윗은 아주 밑바닥까지 떨어져 보기도 하고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긴 그런 왕입니다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왕입니다만,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왕자로 그냥 태어났어요. 그 시작이 달라요. 어렵고 힘들 때 의지할 것이 너무도 많아요. 솔로몬은 아버지도 의지하고 어머니도 의지하고, 다윗은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솔로몬은 아버지의 후광으로 인해서 수많은 의지할 것들이 주변에 널려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 유언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십니까? 우리 스스로는 살아갈 힘이 없어요. 내 힘으로, 우리 가족의 능력으로 내가 그럴 수 있는 그런 힘이 내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정말 하루의 삶도 힘겹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아마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걸 의지하려고 해요. 다른 것들을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붙드는 신앙, 그걸 간절히 원하는 그런 성도인지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너무 의지할 것이 많은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결핍의 은혜가 있다고. 좀 부족한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은혜입니다. 다 풍성히 가진 사람, 다 풍성히 누린 사람, 그거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의지할 게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신 있게 지금 대장부가 되어서 사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만 붙들며 사는 사람들은 다 가진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서
다 가졌다고 너무 부러워합니다. 사실은 가진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근데 다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어떤 자신감이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는 현격히 다릅니다. 차이가 커요. 오늘 3절과 4절에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3절과 4절에 나오는 축복의 말은 솔로몬에게 해주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인 다윗에게 해주신 축복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축복의 언약을 솔로몬에게도 똑같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해주는 유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며, 그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며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유언대로 집권 초반과 중반까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사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대한 복을 내리셨어요. 오늘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신앙 유산을 남겼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 유산을 남겨야 합니까? 뭐라고 유언을 남길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누가 한 말입니까?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사실 왕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의 나라를 형통하게 해주겠다. 다윗은 진실하게 그리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왕위를 계속 유지해 주시겠다고 그 약속을 솔로몬에게 전합니다. 우리는 자녀나 다음 세대에게 어떤 유언을 남겨야 하겠습니까? 역시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유언해야 합니다. 힘써 하나님 놓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유언해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고 유언해야 돼요. 등대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을 새롭게 설계를 제가 나름대로 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컨텐츠들로도 다음 세대들 전도와 양육의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음 세대 사역은 대안이 없는 것이 대안이다. 대안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만 대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다음 세대를 복음화하는 대안은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이렇게 이 분야에 지금 수십 년간 있어 보니까요, 대안은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 모양 된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봐요. 복지를 한다고 이러면서 무슨 정말 복음에 입각한 근본적인 처방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도하며,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습니다만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이제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죠. 부디 등대교회가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등대교회를 우리 등대교회만의 역량을 주셔서 그 역량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이 그 캐파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100명이 될지 10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기도하면서 우리는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올바른 신앙 유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할 수 있도록 최소한 자녀를 낳고 기르는데 교회가 나몰라라 하지 않는, 교인 자녀들이 낳게 되고 그 자녀들이 믿음의 신앙 유산을 받고 그리고 그 자라기까지 충분히 교회 공동체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애쓰고 함께 합력하는, 그래서 우리 등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양육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다음 세대 사역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